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다,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특별 새벽기도 아니라 365일 새벽기도 한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단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과 동시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가고자 하는 길, 모두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길, 영광받는 길, 인정받는 길, 만족하는 길,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을 나는 갈 수 없다,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약하고 현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해서 줄을 서 있는데 줄이 제법 길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막 줄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데 뭔가 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뭔가 다른 어떤 줄 서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보다 하고 한두 사람씩 막 이탈하는데, 저도 참지 못하고 줄을 이탈해서 따라가 봤더니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줄을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빠른 길이라고 하고 남들이 더 잘 되는 길이라 하고 그 길을 다 따라가는데 나만 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요즘 3040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특송을 하셨는데 다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얼마나 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순모임 할 때마다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기도 제목 받고 하는데, 참 그 어떤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눈물이 납니다. 너무 치열해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정도 가고 우리 때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삶에 각자의 인생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다들 너무 치열합니다. 게다가 가만히 좀 잘 편안히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다와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수영을 하는데 좀 잔잔하다 싶을 때 갑자기 또 파도가 들이치거든요. 다 왔다 싶을 때 또 파도가 쳐서 몸이 밀리고, 이런 게 인생이기 때문에 힘을 쓰고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굳건하게 서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흔들리지 않고 곧장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조금 전에 결심한 일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안 된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이 참 고된 길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었고 쉽지 않은 길인데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와야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가 그 길을 잘 걸어오기를 원했고 무사히 그 길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자신과 같이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어떤 중요한 사이클, 어떤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지켜가야 흔들림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흔들리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과 영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신앙의 어떤 형태를, 단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배운다는 것은 답을 찾는 문제죠. 답을 찾는 문제. 어디서 인생의 답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나 노답 인생을 살거든요. 우리가 무지한 채 태어나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나고 사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자본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1000년의 시간이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것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지식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명예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자식에게서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중생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 인생의 답을, 이 노답 인생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자들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는 것, 뛰어나 보이는 것, 탁월해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아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생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탐구하고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도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이어나가는 이 전도서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해석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인데 더 깊은 것을 알려고 해봐야 욕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하다 하는 건데 결국에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그냥 뭐 좀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찾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죠. 세상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도 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확보해야 돼요. 요즘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계속 약해지는데,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일이 되어서 가끔 빼먹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온전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온통 혼란스러운 일만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이 그리스도께, 예수께 뿌리 깊이 내리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고, 지식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고, 인맥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근원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운 일에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친구들하고 그 카톡 오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 함께 통화하는 거. 그거 하면서 막 하는데 가끔 친구들이 욕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서 주의를 줍니다.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 가는 거, 형성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되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수준에 이르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이런 수준에 나아가게 되고, 아니면 어떤 강박이 생겨요.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 이르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역동하여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믿음의 단계로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어떤 배수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씨들은 뿌리를 내리긴 내려도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네, 은혜롭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다 소멸돼 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깊이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생생한 열의를 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경해 주셔야 돼요. 밝히 보여주셔야 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역동하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 100%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도 100%다. 어떤 일이냐?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수한 마음과 자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말씀에 깊이 나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과 함께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양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단지 들었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활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고를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는 거죠. 정착된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거죠.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뿌리 내린다, 거한다 하는 거는요 단순히 한번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하라고 하셨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한번 거짓말 안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함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시작했으면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지속해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운동력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뭐 장풍 쏘고 사람 넘어뜨리고 뭐 허리 뼈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밭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지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 있는 그 나무를 볼 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잘 접붙여져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앙의 사이클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배우고 확신하고 그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지속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잘 접붙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양분을 얻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이 있는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돼요. 여러분,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인지 잘 모른다 하는 거죠. 진실함이 나의 삶이 되고 나눔이 나의 삶이 되고 섬김이 나의 삶이 되면 내가 섬기는 자다, 내가 나누는 자다 하는 뻐김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의 파고가 오더라도 그것은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된 지도 벌써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인 저를 바라볼 때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바닥을 볼 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다.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쫓고 찾고 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들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